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405년 전입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인데, 모압 땅에서 결국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참 난감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끝까지 왔거든요. 근데 모압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느보산에서 딱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라.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와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한 보름 걸려요.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땅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련을 받았느냐? 40년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이라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별로 잘 모르잖아요. 요새는 뭐 TV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곳을 세 번 가봤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광야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1000분의 10,000분의 1 정도라도 이제 지레 짐작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시달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 지휘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 모세가 딱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시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한 이런 사건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방치해 두느냐? 자기 택한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은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확실한, 보다 더 큰 축복,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은퇴를 이제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엊그제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벌써 내가 은퇴를 하고, 은퇴도 이제 노예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년에 하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쫙 오는 걸 보면은 야, 인생 짧다.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120년 살았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 탄식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백성과 더불어 좌절하지 말아라. 슬퍼 낙심하지 말아라. 뼈아픈 고통이 와도 너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염려 근심에 쌓여서 안 된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렇거니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목표를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지만은 너희들에게 시련은 크다마는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거라. 모세가 가듯이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딘 줄 압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페이지는 15페이지고 13장 14절 15절 다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고. 자, 17절 다같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그 후대 아닙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일어나서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지역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있는 그곳,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의 원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냐? 그 땅이에요. 저 높은 곳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자,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약속의 땅을 이제 주었다고요. 아니, 주었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도 않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마치 어린애기처럼 그냥 때나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자처럼 들어 누워버리면 되겠습니까? 폐잔병처럼 그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일어날 줄 알아야 돼. 가야 돼. 약속의 땅을 밟으러 가야 돼. 자, 그러면서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약속해 준 거예요. 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나 시달렸는데 이제는 눈앞에다 두고 이 모세조차 죽어버렸으니 힘이 없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 가면은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가나안 정복을 보면은요, 그 땅은 어떤 곳인가? 신명기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8장 찾으셨으면은 7절서 10절을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로 포도와 무화과 석류의 감람나무와 또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옥토에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땅을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가 너무너무 좋은 땅.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정도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었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풍요로운 곳이었어. 그 땅을 하나님이 네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지금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느냐?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냥 가거라 그걸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주시면서 큰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생살이 고단하고 고달플 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내게 탁 생길 때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백배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초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게 되면은요, 얼마나 큰 힘이 생긴지 몰라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무시당하고 고아와 과부는 무시당하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버려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기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전선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뭐라고 힘을 주어 또 권면하고 강조하고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은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믿음의 용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근본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기 100배하여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모든 어려운 시련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자의 대표 그러면은 두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딱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냥 기골이 장대한데 엄청나게 크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단창 큰창 뭐 할 것 없이 들고 또 방어하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가지고는 전부 도망쳐가지고 산 위에 큰 돌 뒤에가 숨고 나무 뒤에가 숨고 여기저기 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숨고 있어. 그런 순간에 이 다윗이 그걸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다윗이 나갔어요.
군복을 입고 나가보려니까 너무 커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평소에 양떼를 몰고 양떼를 칠 때 쓰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이 조그마한 것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하고 싸우자고 왔냐? 비웃고 조롱하고 골리앗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하고 이 얘기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러고 물맷돌 뺑뺑 돌려가지고 때려버리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었어. 신앙의 용기가 아니면 그 자리에 못 나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인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지만은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있는 용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아주 신앙이 있게 되면은 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믿음장에 거기에 소개된 내용들 쭉 보면은 믿음의 용기에 대한 것이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는 딴짓 한다고 그거 붙들려 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용기예요. 믿음을 딱 지키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새놈들을 다 죽이겠다. 이럴 때도 그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하는 얘기 들어보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버림을 당했죠.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에 던짐을 받았죠. 그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그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신앙 용기예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결과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약속해 준 땅을 차지하리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고서는 못 이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서 세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도가 잘 되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를 은근히 비박을 합니다.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뭐 그것만 드라마만 봐도 거기에 보면은 그 웃기는 여자들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무엇이 뭐 맹장님 공자님 감사합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기독교를 완전히 웃기게 만드는 종교의 한 면으로 취급을 만들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여기 7절에 보면은 다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되면 형통하겠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형통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우로 좌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직선 코스로 나가야 돼요. 가다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여러가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당하는 고통은 있어요. 그러지만은 믿음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희망찬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형통의 관계가 두 번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아라 그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형통한 복을 약속합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제사 중에 제일 참 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그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멍청하게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요구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좀 믿어주려고 했더니 하나님 믿으려고 보니까 내 새끼 잡겠네. 난 못해.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썩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했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울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이 번제할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번제물인 이삭이 그 질문을 할 때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장작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다 널판지를 놓고 이삭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이제 팔다리를 꾹꾹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지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잠깐 멈춰라. 그리고 독자 이삭에게 칼이 내려지는 순간에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가 노래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후에 복을 받아가지고 만민의 복의 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있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흉내를 마지막까지 내고 있으면은 그냥 뭐 어쩌가 보자 그리고 우연히 어떻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거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은 누구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새끼라 그래요. 그런데 내 몸을 통해서 낳은 것 뿐이지 자식도 나도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버림당해요. 그대로 하면은 형통한 길이 열리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또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요. 밤이 새도록 갈릴리 거기서도 저도 배 타고 가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런 지역을 통과하면서 찬송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뭐냐면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전문가예요. 잡는데. 밤새도록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야 다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이것입니다. 그럼 밤새도록 했지만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은 부끄러움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명령하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요, 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의 깊이를 뚫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시오. 그러니까 모세 죽고 난 후에 실망 낙담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땅, 저 영적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 장차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나라, 오늘도 변함없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